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소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불리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은 씨와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이 복음 전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각기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로,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받는 자의 책임이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이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즉,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뿌리는 자도 동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거나, 아니면 어느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아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씨앗이 뿌려진 땅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각기 다른 열매를 거두거나 혹은 누구는 풍성히 거두고 누구는 전혀 거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은 이 씨를 받는 땅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목회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리 맺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 의해 일단 결신의 유무나 다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받는 땅,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 반만 기름진다면 어떤 목회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함께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나 이 돌짝밭과 같이 굳어 있다면 빨리 굳은 땅을 기경하여 부드럽게 일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일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세상 염려와 같은 이 잡초가 무성하거든 빨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나 해충 같은 이 방해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리며 수고한 농부가 가을 논밭에 황금 물결을 보고 즐거워하듯 여러분도 주님의 날에 믿음과 인내로 맺힌 풍성한 열매를 보고 한껏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교훈이에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반드시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씨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또한 길가란 이 길을 따라라는 뜻으로 이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씨앗이 뿌려진들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땅에는 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완고하고 굳어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바로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마음밭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란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을 가리킵니다. 즉 말씀이 전파되어도 사단이 와서 이를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에 결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저럼 언제나 이 사단의 해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단은 태초부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꾼 역할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역사하면서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결실이 더디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때는 이 일에 지금 사단이 해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왜?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방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밭과 같은 심령에 만약에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심령 깊숙이 복음이 바뀌어서 사단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더디 전파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자, 또 다른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심적 변화가 없는 일시적인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시면서 이 바위 위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서 잠시는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한 자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중심의 변화가 없는 이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영적인 이 감각과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은 신앙의 흥분으로 뜨거워지고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아멘 하고 외칩니다. 입에서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 항상 축복과 이 감사의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토록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내 신앙이 식어지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마음이 바위 위와 같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바위 위란 단지 딱딱한 바위 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위 위는 바위 위에 얕은 흙이 덮여 있는 그런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땅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내릴 때의 경우 금방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싹을 틔우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밑은 어때요? 단단한 바위 위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또한 바위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싹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말라버려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위 같은 심령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일시적 감동과 흥부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복음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그만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모세를 따라 나서잖아요. 그런데 역경이 다가오지 어떻습니까? 이내 불평을 토로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시 호산나를 그렇게 크게 외치며 환영하는 자들이 예수가 이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중심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감정의 허구일 뿐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진정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적 흥분이나 감정을 진정한 신앙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생의 염려란 뭡니까?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육신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시떨기란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은 결국 영적 성장과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의 영적 눈을 가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상반된 두 가지의 것을 한 마음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눈에는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눈앞에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단 재물과 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들이 곧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차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은 밭에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 맺겠습니까? 복음을 심은 우리 마음밭에 세상에 대한 염려나 불안 같은 이 잡초가 자라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거든 먼저 우리 속에 자라는 이러한 모든 잡초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적 영양분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감수성과 재능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분일수록 이러한 영적 노력에 게으르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 토양이 기름질수록 이 잡초 또한 함께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성도가 천국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이 원어적으로 덮어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 비밀의 반대가 뭡니까? 계시죠. 계시. 계시는 커튼을 열어 젖히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따라서 비밀이란 커튼을 가려서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계시는 이를 젖혀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이 비밀을 감추고 누가 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즉 이성을 지닌 생각하는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이성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으며 숨길 수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인간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이 비밀의 커튼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모든 것을 연구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 같아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소경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컨대 요셉 당시에 이 애굽왕 바로나 또 다니엘 당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왕들뿐만이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자들조차 그 꿈에 대한 일말의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땅 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조차 이러하거든 하물며 만세 전부터 감추고 왔던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의 종말과 또 이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태초의 일과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택해서 특별히 그 모든 비밀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자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된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 성도와 불신자가 왜 있습니까? 바로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마치 스스로의 지혜인 양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비밀을 맡아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각종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이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나 그 비밀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풍성히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말씀을 저버리기 일쑤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 당연히 따라옵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때로는 가뭄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닥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농부는요, 그래도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의 결실을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어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천년을 하루같이 앞당겨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고들을 보면요, 뭐 속성이니 초고속이니 단기 코스니 뭐 이런 말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는요, 꾸준히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로 연단 맞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의 중요성의 인물을 꼽으라면 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지체하자 다급한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실로 인내의 왕이라 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이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날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보좌가 이내 무너진 것과는 달리 그의 보좌는 수백 년을 거쳐 이어졌고 그 보좌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당장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 그런 분이 계세요. 며칠 기도하고서는 이내 응답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영적 투기나 도박은 될지언정 올바른 신앙의 정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잠시 믿다 식는 이 일과성 믿음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마지막까지 인내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풍성한 열매와 함께 오직 인내로 승리한 자에게만 주시는 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요, 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요란한 정치적 캠페인이나 일순간에 이루고자 하는 이 사회적 혁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서 속히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오직 천국의 빛과 진리가 넘쳐남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